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신약 355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성도의 가정에서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을 치르기 며칠을 앞두고 아들이 엄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나 재수해도 되나요? 아직 수능을 치기 전인데 재수해도 되냐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왜?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아들이 말합니다.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없을 것 같아서 재수를 해도 되냐고 물었답니다. 그 아들의 말에 엄마가 한마디 했습니다. 재수 없다. 그리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카이 중에서 Y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등교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엄마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는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재수해도 되나요? 라고 또 묻더랍니다. 지금 입학을 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Y대를 왔는데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재수해도 되냐고 물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가 한마디 했습니다. 재수 없다. 정말 재수 없지요? 왜 후회를 할까요? 왜 후회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합니다. 또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때요? 눈물 나지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러나 후회는 안 합니다. 왜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그리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거나 또는 어디에 있든지 지금 하는 일에 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후회할 일이 생긴다면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그 반증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인생은 후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은사란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특권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부르심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부르심과 같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명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라고 초대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소명이 아니라 초대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일을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어떠한 순간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세기 성도들,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데 성도들이 후회합니다. 그 당시 로마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유대교는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황제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핍박에 맞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정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시대적인 요구, 어쩌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시대 정신, 시대의 흐름에 재빨리 타협했습니다. 신앙적 고난보다는 세상적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핍박과 고난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신앙의 대상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세상적 타협보다 신앙적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핍박과 고난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고난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중에는 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실제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죽음에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두렵고 또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 안에 있다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심지어 좋은 대학교에 등록하고서도 재수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주어진 그 순간, 그 시간, 그 공부를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후회했습니다.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자신이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 자신이 게을렀다는 것 스스로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게으른 자신의 모습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수할 생각만 했던 겁니다. 이러한 아들이 정신 바짝 차리도록 엄마가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말이었어요? 재수 없다, 이 말이었습니다. 재수할 생각을 아예 버리라는 거죠. 제대로 공부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정신 차리도록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엄마가 현명한 엄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스스로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스스로 자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볼 때, 또한 어떠한 다른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흔들립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멋대로 믿고 있는지 사실 자기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제대로 예수 믿으십시오. 제대로 예배 드리십시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멋대로 해서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 그러려면 한 가지를 빼면 됩니다. 보세요. 제멋대로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를 빼면 돼요. 제멋, 두 번째 있는 것, 이 멋부리는 것을 빼면 됩니다. 이 멋부리는 것은 자신의 자아, 여러분의 자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월감, 때로는 성취욕, 또 경건의 모양, 이런 것들은 나를 좀 폼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좀 멋스럽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이 멋스러움을 빼버리면 제 멋대로에서, 멋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가 되죠. 나의 멋을 빼려면, 내 안에 있는 그 멋부리는 것, 자랑하는 것, 그 멋을 빼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묵상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이 멋을 억지로 빼려고 하면 빠지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그 어둠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둠을 빼면 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 마음이 어두울 때 이 어둠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빼면 돼요? 그럼 뭐가 남아요?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 어둠을 밝히려면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멋스럽게 자랑하는 것들을 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내 안에 있는 멋부리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멋부리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짧은 순간 최선을 다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대상, 사도입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부를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신실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생명이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난이나 다른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일단 표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두신 더 나은, 더 좋은 실제 목적들이 있습니다. 1세기에 이 성도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 청년부들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그래서 좋은 대학이나 또한 취업을 잘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목적입니다. 표면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 더 좋은 그 목표가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이 습관을 잘 들인 사람은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잘합니다. 공부를 잘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잘 배웁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나 이 배움을 더디한 사람, 습관이 들이지 않은 사람은 공부도 더디고 인생의 배움도 더딥니다. 하루라도 빨리 배우는 습관을 잘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면 일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 생활 속에 필요한 것,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나의 필요, 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더 나은 목적입니다.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요.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거죠.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실제는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늘 기도하면서 이 기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직하게 운영하면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도록 내어주는 것, 그래서 이 기업이 하나님의 사업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목적 삼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했다면 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맞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 내 새끼, 내 자식 키우려고 낳습니까? 더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 목적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을 목표 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을 잘 해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목적과 목표를 뛰어넘어서 그 뒤에 있는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고 찾고 그것을 선택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목표와 목적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후회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숨겨져 있는 더 나은 목적과 목표를 선택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어주시고 최고의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일상 속에서 또 공부와 일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초대하신 그 일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롯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묵상해 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 결과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과 이유와 그 결과를 묵상하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것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 놓여 있지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